1절 봅시다. 1절 자막에 보여주시고요. 할렐루야 하고 시작했는데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라는 히브리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세상에, 아유 청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근데 우리말을 이렇게 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만 해도 할렐루야에 할랄이라는 찬양한다는 말이 한 번 들어있죠. 여호와를 찬양함에 또 한 번 들어있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3번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14절 안에 12번이나 이 할랄이라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중요한 거 제가 하나하나 다 강의는 안 하고요, 요약만 해드릴 건데, 이 148편에는요 땅과 하늘에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이 종류가 대충 쉬어보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한 30개 정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랬죠?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지으신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7절, 8절, 9절은 땅에 있는, 10절까지가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11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 30종류 정도가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을 높은 데라고 다시 한번 표현했어요. 하늘이라 할 때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 삶을 넘어서는 곳이에요. 우리는 땅에 삽니까? 하늘에 삽니까? 땅에 살죠. 물론 늘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땅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 높은 것, 초월적인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관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높은 곳, 하늘에 가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천사가 있는 곳은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높은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일부 예배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이라는 지천사도 있고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어 줬던,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나간 다음에 지키는 크루빔이라는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오늘 보여드렸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양쪽에 서 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 크루빔에는 무서운 천사, 그런 천사뿐 아니라 많은 등급의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모든 군대여라고도 나와요. 여기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오후 시간에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하셔요. 어떤 군대일까요? 이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의 군대, 높은 데 있는 군대.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영어로 보면 all host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짜바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짜바라는 말이 army, 군대라는 말이에요. 오트로 바꾸면 이제 복수형이 되는데, 모든 하늘에 높은 데 있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부름시키는 여러 등급의 수많은 종류의 천사들, 크루빈, 세라핌, 뭐 이런 천사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수태고지, 메신저 역할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있고요, 이 맨 앞에서 가지고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마이클,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대천사가 있고 치천사가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부리시는 군대, 올 호스트.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앞에 만군이 뭐예요? 올만자, 군대 군자예요.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를 명령하고 보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푸틴이 까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군을 동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잽이 안 되는 건데. 자, 그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 심부름을 맡은 하늘의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3절 보여주세요. 해, 달, 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창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창조를 며칠간 하셨어요? 6일간 하셨어요? 정답. 그런데 7일간 하셨어요도 정답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7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게 아니라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언제 한번 수요일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나 그 말씀은 놔두고, 자, 6일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어요.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연결이 돼요. 짝지 맞습니까? 예, 남편이나 부인을 짝지라 그러죠. 예,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짝이에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짝이에요.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짝이에요. 자,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생겼죠. 명암. 어두운 중에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짝이라 그랬어요. 자, 넷째 날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두셨어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큰 놈, 작은 놈, 달, 별.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광명체. 첫째 날에 명암을 구분하셨어요. 창조의 기사를 잘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시로 되어 있어요. poetic structure로 되어 있어요. 시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에 명암을 구분하세요. 4절에 대칭되는 4절에서는 그 창조하신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해달 별들을 두시는 거예요. 자, 둘째 날 전부 다 물천지였어요. 물천지였는데 물을 어떻게 나누셨냐면 위아래로 가르셨어요. 상하로 위에 궁창을 가운데 만드심으로, 궁창은 거꾸로 창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중에 있는 거, 이걸 다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공을 만드시면서 물을 위로 올리시고 밑으로 내리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만드셨어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자,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창세기 때 사람들이 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죠. 다섯째 날은 밑에 물을 주관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모든 물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자, 셋째 날은 하늘 위의 물은 잊어버리세요. 우린 잘 모르니까. 밑에 뭐만 있어요? 상하로 나눴으니까 밑에 뭐만 있습니까? 물천지에 물만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함으로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좌우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날 명암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 상하를 구분하시고, 셋째 날 좌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으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또 두셔야죠. 뭘 두셨을까요? 나무나 채소는 셋째 날에 이렇게 나누시면서, 예, 그 땅을 주관하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로 나누시면서 그 위에 궁창에 있는 새들을 또 만드셨어요.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이걸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살짝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1, 4, 2, 5, 3, 6 이렇게 대칭이 되는 구조인데요. 자, 해, 달, 별, 하나님께서 어두움 안에 빛을 주시면서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두셨는데,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했을까요? 옛날에요, 이집트에서 신은 라야, R-A, 라 신이에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해가 신이었어요. 달도 월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웬만한 문명들은 다 달을 섬겼어요. 월신을 섬겼어요. 별도 수많은 별을 다 섬겼습니다. 이게 다 신적인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해, 달, 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4절 빨리 넘어갑시다. 하늘의 하늘도, 왜 하늘의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하늘 못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못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너무 깊은 거예요. 얼마나 공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푸른 하늘이 잘 보였겠습니까? 밤하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들도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상하로 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하늘 위에도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편 104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읽을 거 없으면 성경책을
시편을 열심히 읽었어요. 104편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 3절인가에 보면 그 물 위에, 하늘들 물 위에 누각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하늘 궁전을 지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5절 넘어갈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이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생긴 결과가 뭡니까? 창조.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참 높습니다. 웬만한 교회 가서 이런 거 물으면 몰라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해 못합니다 이거. 수전동 교회는 절대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긴 결과가 뭐예요? 창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적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음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명암을 구분하고 상하를 구분하고 좌우를 구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새, 물고기 막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있으라고, 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기구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어디 3,000마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었다고. 있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오전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절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다 집어 던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이방 민족을 다 집어 던지시며 너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거예요. 여기 그냥 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분인데.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계속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천국 가서 커피 마실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이 정말 가슴에서 쏟아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구원 얻고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천국에 있다 생각하니까 지옥 가고 싶더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명령하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나만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커피 한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신 있으나 거기 안 간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어디 가시게? 어디 가게요? 네? 자, 6절 넘어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딱 읽으면서 뭔가 감이 오시는 분 있으세요? 오전 예배 설교랑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긴 보아스, He shall establish,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영원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8m 그 높은 녹기둥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하지 못할 하나님의 법칙들을 정해놓으셨어요. 별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 지구별도 태어난 시간이 있어요. 죽는 시간도 있습니다. 당장 안 죽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몇 억 광년 뒤에 아마 죽을 거니까 이 지구별도 지금 당장은 안 죽습니다. 별도 생성 소멸을 하고 변화를 해요. 우주 안에 일어나는 신묘막측한 무지막지한 법칙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뭔지, 그 영적 질서가, 그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온 만물이 생성, 소멸, 변화하는 게, 여러분, 빛이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것에 따라서 물리학이 달라져요. 예? 입자냐, 파티클이냐, 웨이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법칙 골치 아파요. 어려워요. 근데 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세움을 받아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가슴에 오고 들리고 약속으로 붙들고 그래야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어요. 다 7절 넘어갈게요. 7절부터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용들 영어 성경에 sea monsters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닷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고. 바다 깊숙한 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이상한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다에 러바탄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수호에 괴물이 있듯이.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바다 자체가, 깊은 바다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8절. 돌, 우박, 눈, 안개, 그리고 광풍. 광풍은 뭡니까? 광풍을 한국말로 풀면 뭐죠? 쉽게 미친 바람,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다 지금. 자, 9절. 산들, 작은 언덕들, 열매 맺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 백향목, 종려나무, 기가 막힌 것, 보잘것없는 것, 모든 것들 다. 자, 10절.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온갖 것들. 11절. 11절부터는 사람들이에요. 빈부, 기천, 지위, 고하, 막론,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재판관들이나. 12절 볼까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이 결론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땅과 하늘 위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반복 안 할게요. 14절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시작하고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할렐루야 마치는, 이게 시편의 마지막이고 인생을 대변하는 시편 전체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다가 우리를 영구히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영광으로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히람이라고 남기고 싶은데, 지혜와 총명, 명철, 지략이 뛰어난 엄청난 내 흔적을 어디다가 남기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가는 높기둥에는 그런 이름 없습니다. 다윗 없어요. 솔로몬 없어요. 다윗이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이상한 많은 과학자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을까요? 데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 발견이 안 돼요.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남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찾긴 찾았습니다. 고고학적 자료가 있긴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이 뭐죠? 나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 영광.
나의 능력, 나의 나된 것,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하나님 높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고 선포하고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 자, 이 시편 148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찬송가 69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다 가지고 계셔요? 찬송가 6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은 다 증거했어요. 이제 찬양 부르기 전에 찬송가 69장만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찬송가 69장 보셔요. 자, 찬송가 69장 딱 여시면 온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제목 밑에 시편 148편 5절 말씀이 주요 성구로 나와 있죠. 찬송가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찬송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기 시편 148편 5절에 까만색 줄을 쳤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쪽에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거, 왼쪽에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 찬송가 가사예요. 가사. 누가 이 글을 썼느냐, 이 찬송시를 누가 썼냐를 왼쪽에다 표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 멜로디, 이 튠을 누가 작곡했는가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좀 어려운 말이 좀 있지만 왼쪽이 작사, 오른쪽이 작곡이다. 이걸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숫자는 볼 수 있잖아요. 라틴어 못 읽고 뭐 독일어 못 읽고 영어 못 읽어도 숫자는 보입니다. 그럼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열었어요. 왼쪽이 작사, 오른쪽이 작곡. 그러면 야, 이 작사는, 이 찬송시는 와, 1000년 된 거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곡은 100년 전에 불렀던 멜로디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연도는 나오니까. 거기에 8844 뭐 막 나오죠. 보입니까? 오른쪽에 작곡, 이 곡 멜로디에 관한 거예요. Last uns Erfroyen이라는 독일어 말고 그 다음에 884488 알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운율이에요. 영어로 미터라고 하는 건데 찬송가의 가사가 음절이 몇 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가 4,3조, 4,4조, 5,7조 뭐 이렇게 다 가죠. 보통 4,3, 3,4 이렇게 가다가 5,7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 음절로 가야지 하나의 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몇 음절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운율 색임표라는 게 나와요. 884488로 되어 있는 찬송가만 따라 모아놨어요. 보세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8글자죠. 다주를 찬양하여라도 8글자예요. 그 다음에 알렐루야는 4글자, 그 다음 알렐루야 4글자, 그 다음에도 8자, 그 다음에 8자, 884488, 그 다음에 알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궁금해 하실까 봐 알려드린 건데 이렇게 음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곡이 1000년 된 곡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곡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불렀어요. 모두가 다 불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884488을 왜 말씀드리냐? 1000년 전에 이태리에서 부를 때도 884488로 불렀고 16세기에 독일에서 부를 때도 884488로 불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찬송가에 들어올 때도 884488로 불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884488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운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번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맞춰야 되니까 한 글자가 모자라거나 빗나가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보세요. 자꾸 빨간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Last uns Erfroyen이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게 이 곡의 멜로디가 불려졌을 때의 찬송가 제목이에요. Let us rejoice.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 뜻인데 이 찬양은요, 그 밑에 보세요. 1623년이라고 되어 있죠. 17세기 독일 찬송가인데 17세기 독일 찬송가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부활절 찬송이었어요. 네, 좀 어려운 얘기 또 할게요. 죄송한데 그 앞에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Geistliche Kirchengesang 쾰른 콜로네라는 도시에 여러분 쾰른에 엄청나게 유럽에서 제일 큰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예배를 보존해요. 지금도 가보면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관광객만 지나가요. 근데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예배 스타일을 고증하고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7세기에 독일에서 부활절 찬송으로 불렸던 멜로디예요. 근데 여기 앞에 가이슬리헤 킬헨게상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Spiritual Church Songs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 노래 이런 뜻인데 그 앞에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이거 알겠어요. 공부한 겁니다. 그 앞에 카톨리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입니다. 작곡에 관한 거예요. 곡에 관한 거. 이거는 17세기 독일 카톨릭 교회가 부활절 찬송으로 부르던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1517년에 루터가 반박문을 95쪽의 방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1623년이면 100년쯤 지났잖아요.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카톨릭을 개신교회가 개혁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개혁교회를, 개신교회를 카톨릭 내에서 또 반대를 했어요. 카톨릭이 썩었다, 부패했다, 우리가 자정해야 된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 개혁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카운터 리포메이션이고 한국말로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특히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마녀 사냥하고 면죄부 팔고 뭐 이짓거리 하는 거 다 없애자, 우리가 자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개신교가 생기지 않았냐,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카톨릭 안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이때고요. 이때 모아놓은 찬송가예요. 그때 이 찬송가의 멜로디를 어떤 신부가 작곡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불렀느냐? 카톨릭이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때 예수의 사제로 있었던 어느 신부가 이 멜로디를 작곡을 한 거예요. 부활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가로 작곡을 했어요. 이 찬송을요 5년 전, 7년 전에 2015년에 뉴욕에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미국을 제일 처음 교황이 된 데 방문을 했어요.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 있고요. 맨하탄 안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실내 농구, 뉴욕 니스라는 농구팀이 홈으로 쓰고 있는 2만 명 들어가는 큰 실내 경기장이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한 2만 명 모이거든요. 거기서 그 프란시스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때 행렬을 딱 들어가는데 제가 이 찬송가를 검색해 보니까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불러요.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부르는 찬송이에요. 가사는 부활절 찬송이에요.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왼쪽을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아까 그거 왼쪽은 작사라 그랬죠? 누가 이것을 작사했느냐? 연도를 보시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225년, 13세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1000년 됐어요. 누가 작사했느냐? 누가 이 찬송시를 썼느냐? Saint Francis of Assisi,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찬송을 졌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분이 이 평화의 기도를 썼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빌린 거죠. 평화의 도구를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 찬송시를 썼음직한 분이 이 성 프란시스가 아닐까. 이분은요 청빈하게 살았어요. 아주 검소하게 살았고 나중에 카톨릭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는데 그가 세운 수도회 이름이 카톨릭 안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예요. 지금 교황이 이름이 이 성 프란시스를 따가지고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루하들 조금만 참으세요. 성 프란시스코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죠? 이분은요 모든 동식물과 대화를 했대요. 아버지가 부자였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잘 살 수 있었는데 다 버리고 그가 환상을 본 다음에 회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아버지가 다 놓고 가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빈한 삶을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동물, 식물, 온 천하 만물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생태학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성 프란시스코는요.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시가 있는데 그 찬송시의 제목이 태양의 찬가예요. 태양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온 천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의 찬송시를 1000년 전에 이분이 남긴 겁니다. 어느 나라 말로? 이태리 말로. 그 이태리 말로 남긴 찬송시를요 보세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드래퍼라고 하는 영국 찬송가 학자가, 유명한 분이, 이분도 영국 성공의 주교인데요,
이분이 그거를 이태리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의역을 해서 이 온천하 만물 우러라고 하는 찬송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동안 걸린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1000년 전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곡을 썼어요. 기도문을. 그는 얼마나 온천한 만물과 교감을 하고 살았냐면요, 그가 쓴 거를 영어로 전 이태리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해를 보고 my sister, 달을 보고 my brother, 그다음에 땅을 보고 my mother, 온 천하 만물이 다 형제자매야. 나중에 이 사람이 40 중반에 죽었거든요. 죽기 1년 전인가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안구 질환을 심각하게 알아가지고 실명 위기에 왔고, 거의 보이지 않았고, 햇빛을 쏘면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엄청난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글을 남긴 거예요. 이 글을 남기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들, 죽음까지도 나의 자매요,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을 자신의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성, 그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았는지, 그의 깊은 영성을 여러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가 남긴 이 시가 1000년을 온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곡은 독일 카톨릭 교회가 쓰던 부활 찬송의 곡이 붙은 건데, 그 다음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영어로 된 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곡을 가져다가 부활절 찬송이 아닌 자신들의 것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 재미없으시겠지만 제가 좋은 이 곡을 연주한 어느 교회의 성가대 찬양을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참 많이 하고 찾아봤어요. 작년에 2021년에 지금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3월 29일에 그 추모 일주기 예배가 있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애비 대성당에서 왕족 귀족들이 엄청난 영국 모자 쓰고 그냥 막 서가지고 엄청난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곡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곡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교회의 찬양을 찾아봤냐면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예요.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좀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이긴 한데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그 찬양하는 퀄리티가 높아서가 아니라, 찬양대에서 부르는 분들을 아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셔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할머니도 계세요. 참 잘합니다. 회중은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교회가 우리보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했던 엄청난 찬양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거 우리 왕족 귀족이 하는 찬양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서가지고 그 찬양을 듣기만 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지만 한 2분 채 안 될 겁니다. 좀 한 4, 5분 정도 되는 길이지만 한 2분 정도만 좀 들어볼 겁니다.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 그 멀뚱하게 딴 데 보고 있는 젊은 애들도 보이죠? 우리 새끼 같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찬송하나 그러는데 이러고 있고 모르니까 그걸.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듣고 있잖아요. 성가대 보면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제대로 서 있지도 않으신 분들. 정영화 장로님, 김종성 권사님이 최근에 가장 연장자인데 성가대에 합류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 쓰세요, 다. 찬양대에 쓰세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교회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미국 중부에 있는 교회인데 검색해보니 교회가 건물은 기가 막히는데 회중 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근데 빵빵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나갔다 두고. 정말 부러운 거는 환하잖아요. 우리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바로 여기 뒤에 아파트 있고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교회 건축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창문들을 통해서 해가 넘어갈 때 그 각도에 따라서 어디를 비추냐에 따라서 채광이 확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의 창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현악, 관악, 비파, 수금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그 고통 중에도 죽음을 나의 참여라고 부르면서 온 천하 만물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 깊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이어온 그 시를 100년 전에 영국의 어떤 주교가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가톨릭 교회가 그걸 받아서 부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천하 만물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다음 주에 비파와 수금 들어라 예동 찬양제 많이 출연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운덕 사모님께 오르간 연주를 이 곡을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다 돼서 사모님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시라 솔파미레도가 있죠. 이거 가지고 노래를 참 잘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곡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샵이 2개 붙어 있는데 악보 보세요. 레가 도예요. 라장조란 말이에요. 도도레미 도미파솔 도도레미 도미파솔 도시라솔 도시라솔 도도솔 솔파 미파솔 이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보세요. 도시라솔 도시라솔 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도시라솔 파미레도 우리에게 하강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찬양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비와 긍휼이 되어 도시라솔 파미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참 단순한 곡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1, 2, 3, 6절 4, 5절 빼고요. 원래 그 가사에 4, 5절은 이렇게 붙은 거기 때문에 1, 2, 3, 6절 사모님 같이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저기 오르간하고 같이 반주해 주시고 키보드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돋는 찬란 아침에 저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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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평생의 주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세우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기쁨이 되어 온 천하 만물과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